오늘 주신 우리의 말씀은 사무엘상 1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1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브라임 지파에 속한 숲의 자손 엘가나라는 사람이 에브라임 산간 지방에 있는 라마다임에 살고 있었다. 그의 아버지는 요로함이고 할아버지는 엘리후이고 그 윗대는 도후이고 그 윗대는 숲이다. 엘가나에게는 두 아내가 있었는데 한 아내의 이름은 한나요 또 한 아내의 이름은 브닌나였다. 브린나에게는 자녀들이 있었지만 한나에게는 자녀가 하나도 없었다. 엘가나는 매년 한 번씩 자기가 사는 성읍에서 실로로 올라가서 만군의 주님께 경배하며 제사를 드렸다. 그곳에는 엘리의 두 아들인 홈니와 비나스가 주님의 제사장으로 있었다. 엘가나는 제사를 드리고 나서는 늘 아내 브린나와 그가 낳은 모든 아들 딸에게 제물을 각각 한 몫씩 나누어 주곤 하였다. 그는 한나에게는 두 몫을 주었다. 비록 주님께서 한나의 태를 닫아 놓으셨지만 엘가나는 한나를 사랑하였다. 주님께서 한나의 태를 닫아 놓으셨으므로 그의 적수인 브린나는 한나를 괴롭히고 업신여겼다. 이런 일이 매년 거듭되었다. 한나가 주님의 집으로 올라갈 때마다 브린나가 한나의 마음을 늘 그렇게 괴롭혔으므로 한나는 울기만 하고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 그럴 때마다 남편 엘가나가 한나를 위로하였다. 여보, 왜 울기만 하오? 왜 먹지 않으리 하오? 왜 늘 그렇게 슬퍼만 하는 거요? 당신이 열아들을 두었다 해도 내가 당신에게 하는 만큼 하겠소. 한 번은 엘가나 일행이 실로에 있는 주님의 집에서 음식을 먹고 마신 뒤에 한나가 일어나서 자리를 뒀다. 그때 제사장 엘리는 주님의 성전 문설주 곁에 있는 의자에 앉아 있었다. 한나는 괴로운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 흐느끼 울면서 기도하였다. 한나는 서운하며 아뢰었다. 만군의 주님, 주님께서 주님의 종이 이 비천한 모습을 참으로 불쌍히 보시고 저를 기억하셔서 주님의 종을 잊지 않으시고 이 종에게 아들을 하나 허락하여 주시면 저는 그 아이의 한평생을 주님께 바치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한나가 주님 앞에서 계속 기도를 드리고 있는 동안에 엘리는 한나의 입술을 지켜보고 있었다. 한나가 마음속으로만 기도를 드리고 있었으므로 입술만 움직이고 소리는 내지 않았다. 그러므로 엘리는 한나가 술에 취한 줄로 생각하고 그를 꾸짖었다. 언제까지 술에 취해 있을 것이요? 포도주를 끊으시오. 한나가 대답하였다. 제사장님, 저는 술에 취한 것이 아닙니다.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신 것이 아닙니다. 다만 슬픈 마음을 가눌 길이 없어서 저의 마음을 주님 앞에 쏟아놓았을 뿐입니다. 이 종을 나쁜 자로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무나도 원통하고 괴로워서 이처럼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자 엘리가 말하였다. 그렇다면 평안한 마음으로 돌아가시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에게 간구한 것을 이루어 주실 것이요. 한나가 대답하였다. 제사장님, 이 종을 좋게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한나는 그 길로 가서 음식을 먹었다. 그리고 다시는 얼굴에 슬픈 기색을 띠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그들은 일찍 일어나 주님께 경배를 드리고 나서 라마에 있는 집으로 돌아왔다. 엘가나가 아내 한나와 동침하니 주님께서 한나를 기억하여 주셨다. 한나가 임신을 하고 다리 차서 아들을 낳았다. 한나는 주님께 구하여 얻은 아들이라 하여 그 아이의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지었다. 아멘. 오늘 특성은 없지만은 우리 찬양을 한 곡 같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마음으로 같이 따라 부르셔도 되고 그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찬양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모든 뜻이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내 모든 삶이 아버지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참 가사가 참 은혜되는 그런 가사인 것 같습니다. 우리 지금 릴레이 기도가 계속되고 있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제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구나.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 아버지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구나. 이런 마음을 되게 많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은혜를 받고 있는데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렇게 받고 나니까 마음이 참 아프더라고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그 아파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그 눈으로 바라보니까 제 마음도 그 아버지의 마음을 느낄 수가 있어가지고 참 때로는 회개하기도 하고 때로는 은혜 가운데에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저 사람에게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고 계실까? 저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실까? 이런 마음으로 지켜보는 가운데에 참 큰 은혜가 임하는 것 같습니다. 릴레이 기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까지, 금요일까지 계속될 것인데 기도에 관하여서 말씀을 좀 나눴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어떤 말씀을 나눌까라고 생각하는 가운데에 마침 한국에서 누가 책을 하나 보내주셨어요. 이찬수 목사님 책인데 그 책을 보니까 한나의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한나의 기도 그 책도 보았고 또 기도란 누굴까라고 살펴보는 가운데 한나의 기도가 또 말씀 가운데에 제게 다가와서 그 책의 내용도 좀 소개를 해드리고 또한 이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좀 긴 본문을 읽었는데 때로는 내가 너무 많은 말들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냥 말씀 자체가 어찌 보면 우리의 큰 은혜고 말씀 자체로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인데 나의 메시지보다 더 중요한 게 어찌 보면 하나님 말씀인데 말씀 자체에서 우리가 받는 은혜가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긴 본문이지만은 그 말씀 그대로 읽어 올려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먼저 시대적인 배경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대적인 배경은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는요,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후에 왕이 생기기 전에 있었던 과도기와도 같은 그런 시기가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의 특징은 단 한 문장으로 요약이 됩니다. 사람이 자기 소견에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것이 사사시대를 소개하는
한 문장입니다. 사람들은요 다 자기 생각이 옳은 대로 행하였습니다. 이것이 내가 옳다, 이게 나에게 좋다 생각하면요 그대로 행하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시대가 사사시대였습니다. 그 사사시대 가운데에 특별히 오늘 읽었던 사무엘상 1장은요 사사시대의 거의 마지막에 다다랐던 그러한 시대입니다. 얼마나 죄악이 관영을 했겠습니까? 그래서 이 본문에 등장하는 그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로서 우리가 소개되지 않습니까? 사무엘이 8장에 보시면 마지막 사사로 이렇게 소개되는데 자기 아들을 사사로 세웠다라고 나왔는데 자기 아들들은 사사의 역할들을 감당하지 못하고 사울 왕이 생기기 때문에 이 사무엘을 마지막 사사로 우리가 보아도 무관합니다. 그리고 엘리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엘리도 제사장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하지만 사장에 보시면 이 엘리가 사사로 승진 지 40년 되었더라, 사사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시대의 마지막 왕으로 넘어가는 그 마지막 시대가 바로 이 시대가 아닌가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제사장은요 어떤 지파가 제사장이 되었습니까? 레위 지파만 제사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무엘, 엘리 이런 사람들이 다 제사장이라 하는데 사무엘 집안이 레위 지파입니까? 오늘 보니까 1장 1절에 에브라임 지파에 속한 스베 자손 엘가나라는 사람이 에브라임의 산간지방에 있는 라마다임에 살고 있었다. 그의 아버지는 누구누구고 나오는데 엘가나의 아들 사무엘은요 어느 지파입니까? 에브라임 지파입니까? 예, 레위 지파입니다. 역대상을 읽어보시면요 6장에 이 엘가나와 그리고 사무엘은 레위 지파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레위 지파인데 여기서는 에브라임 지파라고 말합니까? 에브라임 지파가 사는 그 땅에 살고 있는 레위 지파입니다. 이런 기억하실지 모르지만은요 레위 지파에게는 땅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다른 지파들 다 12개, 야곱의 아들은 11명, 12명인데 12지파에게 나눠주고 레위 지파가 남으니까 13지파 아닙니까? 요셉의 아들들은 2지파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2지파가 되었고 레위 지파는 특별한 지파로서 제외되었습니다. 여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2지파라고 말할 때에는 레위 지파를 제외하고 그 요셉의 아들 2명 포함해가지고 12지파, 땅을 그 12지파가 받았습니다. 레위 지파에게는요, 레위 지파 땅 따로 안 줬습니다. 대신에 뭘 줬습니까? 각 그 지파들 안에 도피성이라 해가지고 강 넘어 3개, 강 또 안 넘어 3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지파 안에 레위 지파들이 살 곳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 집안은요, 에브라임 지파 안에 살고 있는 레위 지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제사장이 되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지파였습니다. 어쨌든 엘가나 아들 사무엘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시대적인 배경은 사사시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1장에 나오는 사람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나옵니까? 2가족이 나옵니다. 첫 번째 가족은 엘가나라는 사람이 가장으로 있는 가족입니다. 엘가나는요 아내가 2명이 있었습니다. 순서적으로 보면 먼저 한나를 소개하죠. 한나가 있었고 그리고 두 번째 아내인 브닌나라는 아내가 있었습니다. 아들, 딸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나에게는 아들, 딸이 없었습니다. 대신 브닌나에게는 아들도 있었고 딸도 있었다. 자녀들이 있었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족이 나오는데 엘리 제사장의 가족입니다. 엘리 제사장에게는 아들이 2명이 있었는데 홈리와 비느하스라는 그 아들 2명이 있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뒤에 이 사무엘상을 읽어보시면요, 홈리와 비느하스는 완전히 망난입니다. 완전히 이렇게 제사장이지만은 어떤 일을 했습니까?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요 자기가 먼저 건져가지고 가져가 버리고 그 제사장 그 성막에서 섬기고 일하고 있는 봉사하는 여인들과 동침을 하게 되고 뭐 이런 하여튼 보면 하나님 앞에서 참 옳지 않은 일들을 행하였던 그러한 제사장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에 우리가 주목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누가 딱 주목할 수 있는 사람을 떠오릅니까? 예, 한나입니다. 한나가 이 1장에서는 중심된 인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한나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엘가나의 아내였습니다. 그리고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괴로움을 당한 인생 가운데에 인생의 쓴맛을 그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여인이 한나였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아이가 없다는 것은요, 지금 아이가 없으면 우리가 야, 저 사람 아이가 없네 우리 그렇게 안 보지 않습니까? 아이가 없으면 다 기도해 줍니다. 아이고 아이가 없네요.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보는데 이 당시는 좀 다릅니다. 이 당시는 아이가 없으면요 사람들이 손가락질했습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아이가 없다라고 이 당시에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저주받은 여인이라는 그러한 손가락질을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고 집안에서도 어려운 일을 당했습니다. 아이가 있는 그 브닌나라는 그 여자가요, 이 한나를 늘 괴롭히는 거예요. 무시하고 이 한나에게 아이가 없는 그 이유로 인해 가지고 막 이지매하고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일이 성경 보시니까 매년 계속되는 거예요. 실로라는 곳에 성막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 당시에는 성전은 없었습니다. 성전은 솔로몬 때 만들어지니까 천막 그 출애굽해가지고 쓰던 그 만들었던 그 성막 그대로 실로라는 곳에 보관해가지고 있었는데 그 성막에 1년에 한 번씩 올라가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매년마다 반복됩니다. 올라갈 때 같이 가니까 가면서 브닌나가 한나를 괴롭힙니다. 아이고 아이도 없는 것이 저렇게 막 무시하고 막 괴롭히고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한나가 얼마나 괴로운지 밥도 안 넘어가는 거예요. 이런 밥도 안 넘어가는 괴로움 아십니까? 막 밥맛이 막 모래알 같은, 안 먹으려고 안 먹는 것이 아니라 진짜 안 넘어가는 거예요. 밥도 안 먹고 계속 울기만 하는 거예요. 억울하고 원통하고 그 마음에 너무 답답하고 슬플 마음 때문에 15절 보시면요, 슬픈 마음을 가눌 길이 없었어. 16절에 원통하고 괴로웠어. 이 마음 때문에 울기만 하고 밥도 안 먹는 거예요. 남편이 와서 막 위로해도요,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괴로웠어. 이 일이 매년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한나는 이렇게 괴로움을 당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생각해 볼 것이, 이 가족 가운데에 등장한 인물 가운데에 한나만 괴로움을 당했을까요? 브닌나는 여자는요, 괴롭힘을 하는, 이지매하는 그런 여인으로 소개하는데 브닌나에게는 괴로움이 여러분 없었을까요? 그 남편 엘가나는 또 괴로움은 없었을까요? 우리가 한번 다른 면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브닌나가 유부남에게 시집 왔습니다. 아내가 아이를 못 낳은 여자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거기 시집 간 거예요. 브닌나도 그 남편만 믿고 시집 간 겁니다. 이 남자에 가서 뭐 누가 믿을 사람이 있습니까? 아이를 낳아줬습니다. 낳아주면 어떻게 됩니까? 브닌나 입장에서는 한나보다 나를 더 사랑해줘야죠. 아무래도 첫 번째 부인보다 두 번째 부인을 더 사랑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이도 낳았는데. 근데 엘가나는 누구를? 한나를 더 사랑하였더라. 그럼 브닌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나는 그냥 아기만 낳아주러 온 건가? 목적은 아기였는가? 나는 싫어하는가? 마음에 상처가 있는 거예요, 브닌나도. 그러니까 브닌나는 한나를 좋게 보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한나 좋게 보겠습니까? 아이고 막 시키면 시킨 대로 하고 하겠습니까? 무시하는 겁니다. 기분 나쁜 겁니다. 받은 상처를 그대로 되돌려주는 겁니다. 저 여자가 문제다.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이렇다. 브닌나도요, 그 마음속에 상처가 안 컸겠습니까? 한나만큼 브닌나도 상처받은 영혼입니다. 엘가나는 상처가 없었겠습니까? 두 여인 가운데에 그 사이에서 엘가나는 마음 편하게 살았겠습니까? 아이고 아내가 두 명이 좋겠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이 엘가나도 얼마나 상처받은 영혼입니까? 이제 아들을 못 낳아가지고 이제 이 당시에는 기업을 물려준다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여인을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 부인 사이에 좀 사이좋게 지내면 자기는 좋을 것 같은데 싸웁니다. 무시하고 또 울고 짤고 막 괴롭다 하고 밥도 안 먹고 죽겠다 하고, 야 정말 엘가나도 죽을 심정입니다. 그 사이에서 말려도 말 듣지 않고, 그리고 위로해도 위로가 되지 않고, 그 사이에서 여러분 그 남자들 심정을 이해하십니까? 저는 아내가 두 명이 안 와서 이해 못하겠습니다. 아내가 한 명이라도 이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요, 나의 어머니와 내 아내가 시어머니와 부르는 나의 어머니와 나의 아내 사이에서, 여러분 그 두 여인 사이에서 그런 괴로운 경험들 없으십니까? 혹은 나의 아내와 또 다른 나의 아내와 관계가 있는, 나와는 관계가 없지만은 그런 여인 사이에서 갈등을 겪을 때가 없습니까? 엘가나도 여러분 얼마나 상처받은 영혼입니까? 어찌 생각해보면 모든 문제의 원인은 엘가나였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유저가 한 명 데리고 살면 될 건데, 여인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아이 없으면 달라고 그래 기도하면 될 건데, 여인을 또 한 명 더 자기가 결혼해가지고 자기가 그 문제의 원인이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삶을 돌아보면요, 내가 문제의 원인일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다 저 사람이 잘못됐고 저 여자가 한나가 잘못됐고 막 이렇게 말하는데, 저 브닌나가 좀 참으면 될 건데 말하는데, 사실은요 자기 문제, 자기가 그 문제를 발생시켰던 그 원인이 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가정에서도, 그리고 직장에서도, 교회에서도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요 내가 문제의 원인이 돼가지고 괴로워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엘가나는 문제의 원인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제의 원인이라고 괴로움을 안 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잘못했으니까 내가 다 받아야지, 기쁘게 받을 수 없는 겁니다. 문제의 원인을 제공했지만은 자기도
상처받은 영혼으로서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충분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 엘가나의 가족들 가운데, 한나 가족들 가운데에 상처받지 않는 영혼 누가 있겠습니까? 브린나의 아이들은 상처 안 받았겠습니까? 재물을 가서 제사를 드리고 그 몫을 나누어 주는데 브린나의 한 몫, 아이들에게 한 몫, 근데 한나에게 두 몫. 그 아이들은 여러분 상처 안 받겠습니까? 왜 제자에게 두 몫을 두 배를 줍니까? 그 가족들을요 다 상처받은 영혼들이고, 여러분 우리가 보면요 상처받지 않는 영혼들이 없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사시대 아닙니까? 사람이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합니다. 내 생각이 맞다 생각하고요 자기 생각대로 밀어붙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상처를 주는 사람들 보십시오. 브린다 같은 사람들 보십시오. 그 사람에게 상처가 없겠습니까? 상처가 있습니다. 상처 때문에 그렇게 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 말합니까? 저 사람은 열등감 때문에 저렇게 하는 거야. 그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상처 받았기 때문에 그 상처 때문에 상처를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지금 이 현실도 사사시대와 같은 그러한 현실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처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조금 소통이 잘 되었다면,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었다면 이 상처가 조금 치유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에 누가 브닌나의 그 상처를 알고요 누가 가가지고 그 상처를 조금 감싸주었다면, 브닌나 너도 고생이다, 너도 힘들지, 참 이 집에 시집 와가지고 애 낳아주고 그런데도 사랑도 못 받고 너 힘들지, 내가 그 마음 안다, 힘내. 누가 그 마음을 알고 마음이 통하는 사람이 있었다면 한나를 이 정도 괴롭혔을까? 조금 마음이 통해가지고 그 마음을 알아주고 들어주는 사람이 있었다면, 소통이 되는 사람이 있었다면, 엘가나에게도 필요한 사람이 그런 사람 아니겠습니까? 누가 엘가나의 마음을 좀 알아주고, 엘가나 당신 힘들죠, 여인 사이에서 얼마나 참 괴롭습니까? 좀 알아주고 그 마음을 위로해주는 사람이 있었다면, 한나의 마음을 누가 알아주고 소통해주는 사람이 있었다면, 근데 소통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누가 한나의 마음을 알고 소통을 해주었습니까? 엘가나가 이렇게 말해줬지만은 엘가나가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는 사람입니다. 문제의 원인인 거예요. 한나에게 그 슬픔을 안겨다 준. 한나가 교회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나 힘듭니다, 괴롭습니다. 기도하니까요 교회 그 목사가 와가지고 뭐라 합니까? 엘리라는 제사장이 와가지고 이 아침부터 술 먹고 와가지고 너가 이렇게 해서 뭔 하는 짓이냐, 빨리 술 깨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마음을요 알아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만약에 힘들고 어려워가지고 릴레이 기도 와가지고 막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힘듭니다, 내가 일본 와서 왜 이렇게 힘듭니까, 괴롭습니다, 나에게 왜 이런 신을 주십니까 주님, 이렇게 기도하는데 제가 또 올라와가지고요 집사님 술 먹고 지금 뭐 하는 짓입니까, 지금 교회 와가지고 술 깨고 와야죠,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어떤 마음 들겠습니까? 교회 내가 다시는 오나 봐라, 내가 다시 내가 기도하러 가나 봐라, 그런 마음 안 들겠습니까? 그 마음을 알아주지 않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요 제가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내가 이런 짓을 한 것은 혹시 아닌가,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그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고 기도하러 왔는데, 아이고 집사님 문제의 원인 집사님인데 와가지고 무슨 기도하냐고, 혹시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제가 정말 두려운 마음 들더라고요. 이 마음을 보면서 엘리도 한나의 마음을 알아주지 못했습니다. 소통이 되지 못하고 마음이 통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가정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소통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부부 사이의 문제가 뭡니까? 소통이 안 된다니까요. 남편 말하면요 아내가 그 말이 알아듣지 못합니다. 아내가 말하면 남편은요 그 말을 알아듣지는 못해요.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조금 알아주면 좋겠는데 도대체 몇 번을 말해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소통의 문제입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소통의 문제예요. 아이들이 조금 이 고생하는 엄마 마음을, 아빠 마음을 좀 알고 열심히 해주면 좋겠는데 아이들이 그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왜 우리 아이들이 이걸 모를까, 행복한지를. 아이들은 또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 부모님은 왜 내 마음을 모르고 왜 부모님 마음만 강요할까?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세대 간에도. 엘리가 자녀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 그렇게 하지 마라.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죄지면 안 된다. 그만둬라. 이 아이들은요 말 듣지 않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세대 간에도요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불통의 문제, 커뮤니케이션 문제, 알아주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15년 전에 제가 어떤 교회의 청년부, 대학 청년부를 맡았습니다. 그때 대학 청년부를 맡으면서 가끔씩 교회에 나오는 아이가 있었어요. 이자인데 이제 막 20살 되는 아이. 한 번씩 교회 나와요. 엄마는 교회 잘 나오시는 분이고
이야기가 한 번씩 나오는데 어느 날 그 엄마에게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좀 와주십시오. 병원인데요. 뛰어갔습니다. 가니까 그 아이가 침대에 죽어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된 겁니까? 물어보니까 아이고 목사님 이 아이가 방에 들어갔더만 자기가 목을 매가 죽었어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와, 제 마음이 얼마나 참 무너지는지. 그래서 제가 장례를 다 이렇게 심례를 하고 치르고 돌아와가지고 대학부 아이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야, 이거 자살했단다. 너희들 가운데 그 아이의 그 아픔을 그 이야기를 혹시 들어본 적 없느냐 물어보니까 그 아이가 몇 명에게 손을 내밀었다 해요. 외롭고 힘들고 자기 문제가 있고 해가지고 손을 내밀었는데 아이들도 손을 잡아주려고 했는데 안 통하다는 거예요. 통하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마음 드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생각이 다시 떠올라가지고 지금은 그때보다 더 마음이 아픈 거예요. 누구 하나가 그 아이의 마음 통했다면, 누가 그 아이를 만나가지고 그 마음을 알고 위로해줬다면 다른 결과가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런 불통의 문제가요 상당히 심각합니다. 서로 소통이 안 되는 것이 말이 안 통하네 이것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불통의 문제는요 심각한 가정의 문제이고 사회의 문제이며 국가의 문제입니다. 이런 왜 한국 사회가 이렇게 불신의 사회가 되었습니까?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정치인과 국민 사이에 소통이 안 됩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세대 간에 소통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한 번씩 인터넷 들어가가지고 뭐 댓글 이런 거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요 여자와 남자 사이도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여자들이 한국 남자들을 뭐라 부르는지 아십니까? 한남충이란 말이에요. 한남충. 한국 남자 벌레. 한남충이라고 부르더라고요. 믿지 않습니다. 소통이 안 됩니다. 남자들도 여자를 향해서 여러 가지 말들을 만듭니다. 된장녀, 김치녀. 서로 간에 성별 간에도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젊은 사람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맘충, 엄마, 어린 아이 가진 엄마들은 벌레시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이 불통의 문제가요 상당한 심각한 세대의 문제입니다. 사회의 문제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서로 믿지 못하는 불신의 사회가 된 거예요. 먼저 소통하는 이것이 해결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선생님과 학생 사이에 소통이 안 됩니다. 목사와 성도 간에 소통이 안 됩니다. 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교회에 문제가 생기고 교육의 현장에 문제가 생기고 나의 나라의 정치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불통의 문제는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사람들이 소통이 되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소통 안 되기 때문에 집안에 히키코모리, 집안에 그냥 숨어 들어갑니다. 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그런 부분도 우리가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불통의 문제가 이 엘가나의 집안에도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모든 불통의 문제는요 하나님과의 불통의 문제에서 기인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소통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인간 사이에 불통의 문제가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한나는요 이 불통의 문제를 하나님과의 소통의 그 자리도 가지고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분인나는 여인, 상처가 있는 여인이죠. 그 여인도 힘든 여인이죠. 괴로움이 있는 여인입니다. 하지만 분인나는 어떤 식으로 문제를 해결합니까? 너가 그 문제다. 한나 저 여자가 문제다. 문제의 원인이야. 그 여자에게 갚아주는 것으로서 내가 이렇게 해주면 내 마음이 시원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해주면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요. 그 사람에게 가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괴롭히고 그 여인을 무시하고 하면요. 내 마음이 좋아질까 봐.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절대 안 됩니다. 더욱더 문제는 심각해집니다. 하지만 한나는요. 분인나에게 가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내가 이 집에 그래도 제일 처음 온 그라 시집 온 여잔데 나를 무시해? 어디? 하면서 분인나에게 맞서 싸우지 않았습니다. 한나는요. 하나님께 그 문제를 가져갑니다. 하나님과 소통합니다. 그러면서 한나가 하나님 저 분인나 저 여자를 조금 없애주시고 병나게 해주시고 망하게 해주시고 그런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자기의 마음을 통하는 그러한 선택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합니다. 주님 나를 돌아봐 주십시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주일학교 때에 기도에 대해서 배운 적이 있습니다. 기도는 이런 것이다 라고 하면서 기도는 5가지다. 이러면 안 배웠습니까? 손가락 가지고. 기도는 먼저 하나님 찬양하는 거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다. 또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의 간구를 올려드리는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게 기도의 요소다. 그럴 때 배웠거든요. 근데 이게 배운 게 좋긴 좋은데 여기 매여가지고 기도가 이런 것이다라고 되어버린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물론 공적인 기도에서는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좋겠죠. 준비해가지고 순수대로 하는 것이 좋은데 개인적인 기도는요. 기도가 그런 게 아닙니다. 기도가 찬양하고 감사하고 회개하고 간구하고 이런 기도하면 이게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도는요. 하나님과 소통입니다. 커뮤니케이션입니다. 지금 우리 새벽 기도 때에 시편 한 장씩 우리가 묵상하고 있거든요. 한 장씩 넘어가는데요. 그 시편 기자의 그 마음, 기도하는 마음이 알아지면서 아, 기도가 이런 것이구나. 이것이 깨달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요. 자기의 심정을 다른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께 토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괴롭습니다. 힘듭니다. 미치겠습니다. 죽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왜 이런 일을 나에게 주십니까? 하나님. 하나님 나에게 내가 힘들어. 도저히 견딜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심정을 토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입니다. 시편 기자는요, 하나님께 나아가 토로합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지금 나를 안 돕는 것입니까? 지금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괴롭히고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괴롭습니다. 죽겠습니다. 눈물로 베개를 적십니다. 내 뼈가 떨립니다. 잠이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 자기 심정을 토로하는 것입니다. 한나는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자기 심정을 토로합니다. 거기서 기도는 끝나지 않습니다.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토로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런 나의 심정을 아시고 도와주십시오. 주님 제발. 주님 나를 돌아봐 주십시오. 주님 괴롭습니다. 주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주님 이 상황에서. 주님 나를 잊지 마시고 기억해 주십시오. 이렇게 주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또한 기도는요, 더 나아가면요,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나의 태문을 닫아 놓으신 것입니까? 하나님께 그 이유를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내 앞길에 장애가 이렇게 있는 것입니까? 나는 주님 잘 믿고 살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많은 것입니까? 왜 내가 하는 일마다 잘 안 되는 것입니까? 주님 뜻을 구하면서 내가 이렇게 왔는데 일본에 왜 이렇게 나는 어려운 일을 가는 것이고 내 앞에 놓여진 문들이 다 닫히는 것입니까? 왜 닫아놓고 계신 것입니까? 주님,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의 뜻을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5절에 보시면요, 비록 주님께서 한나의 태를 닫아 놓으셨지만 이런 말이 나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한나의 태를 닫아 놓으셨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왜 한나의 태의 문을 닫아 놓으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정말 고약한 분이라 가지고 남들 괴로워하는 거 보면서 즐기는 분이기 때문에 이야 너 힘들어하네, 너 괴로워하네, 나는 기쁘다, 너 괴로운 모습 보니까, 이런 분이라서 한나에게 괴로움을 주신 것입니까? 절대 그런 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내 앞길에 그 문이 닫혀 있는 것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왜 이 문을 닫아 놓으셨는가? 하나님 내가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눈물 흘리는 것 이것을 즐기시는 분인가? 그런 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유가 있단 말입니다. 닫아 놓으신 데는 이유가 있다고. 하나님, 나의 태의 문을 닫아 놓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 괴로움을 당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 마음을 내가 알고 싶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한나가 그 기도를 하였다라고 적혀있지 않지만은 한나는 그 기도를 한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보시면요, 한나가 이런 기도합니다. 주님, 나를 돌아보시고 아들 한 명 주시면 그 아들 어떻게 하겠다고요? 평생을 주님께 바치겠습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중요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은요, 한나가 이 기도할 때까지 기다리신 겁니다. 태의 문을 닫아 놓으시고. 왜냐하면 한나가 이 기도를 드린 이후에는요, 다시는 슬픈 기색이 없었더라. 밥을 먹게 되었고 다시는 슬픈 기색이 없었더라. 아들이 주어졌습니까? 안 주어졌습니다. 근데 하나님 아들 하나 주시면요,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한 이후에는요, 슬픈 기색이 없었더라. 한나가 이 한 해만 올라가서 기도했겠습니까? 한나는요, 매년 올라가서 기도했습니다. 매년 올라가서 하나님은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를 드린 것은 이때가 아마 처음이지 않을까. 하나님 아들을 주신다면요,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이 기도를 하고는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나의 태를 문을 닫아 놓으신 것은 내가 낳은 그 아들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태문을 닫아놓으셨구나 라고는 알군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겠다 확신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는 아들을 낳습니다. 누굴 낳습니까? 사무엘. 하나님이 들으셨다. 여러분, 한나의 태문을 닫아놓으신 것을 보면요,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가운데에 하나님과 소통이 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과 커뮤니케이션이 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은요, 답답해서 정말 나의 말을 듣고 나의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이렇게 없느냐. 제사장 엘리도 하나님 마음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 아들들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소통이 되지 못하는 그 이스라엘 가운데에 하나님은 소통이 되는 그 사람을 간절히 찾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소통하러 나온 그 한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소통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어린 나이 때에 성막에 올라갑니다. 거기서 키워집니다. 여러분, 성경 사무엘상 8장을 읽어보시면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8장 죄송합니다. 3장입니다. 3장에 보시면요, 이런 이야기 나옵니다. 어린 사무엘이 주님을 섬기고 있을 때에 그때는 주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는 일이 드물었고 환상도 자주 나타나지 않았다. 뭡니까? 주님께서 말씀, 커뮤니케이션 하는 상대가 없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부르십니까? 사무엘을 부릅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드디어 하나님은요, 의사소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사무엘이 처음에 몰랐지 않습니까? 나중에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말합니다. 뭐라 말씀하십니까? 이스라엘에 관한 것을 말씀하시고 엘리 제사장 집안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사무엘에 관한 이야기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사무엘 불러놓고 사무엘 자기에 관한 관련된 이야기는요, 뭐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무엘을 불러가지고 이스라엘에 관한 이야기, 엘리 집안에 관한 이야기, 엘리한테 직접 하시면 되는데 말이 안 통하니까 사무엘이 가시는 거예요. 그때의 사무엘이 큰 어른이었다? 제사장이었다? 아닙니다. 3장 1절 어린 사무엘. 그 아이를 불러놓고 하나님은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내가 좀 말 좀 하자 하면요, 그 아이를 불러놓고 이스라엘에 관한 이야기들, 그리고 엘리 집안에 관한 이야기들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심정이 안 느껴지십니까? 간절히 커뮤니케이션 하기를 원하셨던 하나님, 정말 대화하기를 원하셨던 하나님, 말이 통하는 사람을 찾고 계셨던 하나님, 말 좀 하자, 말 좀, 누가 내 마음을 좀 알아주고 누가 내 말 좀 들어다오. 이 하나님의 심정을 느끼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간절히 찾았기 때문에 한나의 그 태음을 잠시 닫아놓으셨고, 역시 한나는 하나님과 소통하러 나왔고, 그 한나를 통해서 사무엘,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그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잠시 태문을 닫아놓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자기 마음, 이스라엘을 향한 자기의 마음, 죄악된 그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 그 생각을 간절히 나누기를 원하셨고 소통하기를 원하셨던 그 하나님, 말이 통하는 사람을 찾고 계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한나를 통하여서, 사무엘을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요, 커뮤니케이션입니다. 하나님과 의사소통하는 것입니다. 나의 심정을 토로하고 하나님께 구원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 하나님 이래서 그렇군요, 서로 소통하는 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오늘날도 소통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을 간절히 찾고 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요, 더 이상 하나님의 그 음성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그 기도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자기 자신에게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사사시대와 똑같습니다. 나에게만 관심이 있다.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 여기만 관심이 있는 겁니다. 기도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뜻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그냥 조용히 하시고 내가 원하는 것 이루어주십시오. 이 기도 들어주십시오. 내 소원 이루어주시고 내 성공하게 해주시고. 이게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요, 하나님 마음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의사소통하는 것이, 커뮤니케이션 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주는 그 한 사람을 지금도 간절히 찾고 계십니다.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의사소통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기 전에 찬양을 한 곡 들었는데 그 가사에 그런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되어서 나의 삶이 아버지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한다고. 나의 손과 발이 아버지의 손과 발이 되어서 나의 심장이 하나님 아버지의 심장이 되어서 이 세상, 제약된 세상을 바라보는 그 아버지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기를. 이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시겠습니까? 죽어가는 영혼들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겠습니까? 그 마음을 알아주기를 원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계시다니까요. 이 성도들, 김 목사야, 이 성도들 향한 나의 마음을 알겠느냐? 주님 제게 그렇게 말씀하시더라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저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실까, 주님. 이 마음을 알아주는 목회자를 주님 찾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가 더 커지고 사람 많아지고 예산도 늘어나고 그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주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을 알아주는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의사소통하기를 원하는 그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그들에게 손을 뻗칠 그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그 마음을 알기 위해서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들으셨다. 하나님이 들으셨다. 아, 하나님 듣고 계시구나. 사무엘 이름 부를 때마다 그 동네 사람들은요, 하나님 들으셨다. 하나님 듣고 계시구나. 그것을 깨닫거든요. 그들은 하나님과 의사소통을 시도를 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듣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르쳐 주기를 원하십니다.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것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과 저희 사이에 죄가 가로막혀서 의사소통이라고는 될 수도 없는데 예수님께서 그 담을 허물어뜨려 주시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것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 기도하면 들어주시는데 주님께 기도하면 되는데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데 우리들은 기도하지 않는 세상 가운데 살아갑니다. 자기 힘으로 자기 지혜로 사람들은 인생을 살려고 하고 자기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고 자기 눈에 보기에 선한 대로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갑니다. 주님 저희들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마음 알아서 내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이 되고 아버지의 뜻을 알아서 내 삶이 주님의 삶이 되며 내 눈이 주님의 눈처럼 되며 내 심장이 주님의 심장 될 수 있는 내 손과 발이 주님의 손과 발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누가 나를 위해 갈고 오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외치실 때에 이사야 선지자가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십시오. 주님의 심정을 가진 그 사람을 주님께서 사용하신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누가 내 마음을 가지고 저들에게 갈고 그렇게 외치실 때에 주님 부족하지만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나를 보내주옵소서 라고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 다 되게 주여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심정을 토로하며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가 알아가며 서로 소통할 수 있는 놀라운 그런 은혜를 기도를 통하여 허락하여 주시고 기도의 용사들 기도의 사람들 다 되게 주여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에덴 교회에 속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귀하게 생각하여 주시고 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 또한 우리 에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귀하신 뜻이 이루어질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주여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